오늘은 막강한 적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예배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다나엘,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토록 강력했던 것은 예수님이 교사나 스승이 되어서 그들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일부 수정해서 된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변화를 받아야 하고 변화를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조금 가르쳐주고 조금 수정해주는 스승이나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악을 이겨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해 주심과 순종해 주심과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자 이 땅을 떠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천국을 떠나신 것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많은 인류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생애는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일어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지 않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아데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보완하면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지 좀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좀 더 믿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혹과 시련,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실과 소유와 지식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역사상 이때 이 예수님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의 유혹이 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 2, 3,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예수의 삶은 거절과 배신, 육체적 고난과 살해 위협,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악의 유혹과 시험, 이것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겨 나가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존재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완벽한 사람이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은 현대 교육을 받은 많은 현대인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들이닥친 고통과 어려움은 교육 부족이다, 제도가 나쁘기 때문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제도만 구조만 좀 바꾸면은 극복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세상이 밝아지고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의 세력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욥의 더없이 행복한 가정에 들이닥친 우한, 10명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비즈니스가 갑자기 폭삭 망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루아침에 욕을 하며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이 부족입니까? 어떻게 노력의 부족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압니다. 욥의 성품이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들의 가정을, 욥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주장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오판입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600만을 죽일 때에 이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홀로코스트 주모자 중에 한 명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어쩌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미로 도망을 갔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자 이스라엘로 압송이 됩니다. 극악무도했던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냥 벌을 내릴 수는 없고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예히엘 데누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데누르가 이 아이히만을 보자마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당신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자신 생각에 뿔 달린 머리인 줄 알았답니다. 뿔 달린 머리, 악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신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을 죽인 독일 나치들이 발톱과 손톱이 길게 달리고 흉측한 괴물이 아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발톱과 손톱이 달린 그런 괴물보다도 더 흉측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 출신의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증오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정신병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너무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악에 붙들리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욥과 같이 그 악에 붙들리면 평범한 아이 희만이 홀로코스트의 주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나?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악의 주동자, 악에 사로잡혀서 악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쓰라린 고통들은 우리 심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도 합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가, 제도가 이렇게 돼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악,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둘째로 악의 이 마귀의 군사적 목표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악의 군사적인 목표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시에 예수님께 주신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체성을 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께 주신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것을, 이 확신을 흔들어서 이 정체성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공격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그 공격 목표를 달성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스승 되심은 가만히 놔둬요.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믿은 사람은 그걸 믿음을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반역,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악과 반역, 이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메시아 예수가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무력하게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고난의 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의 3장의 인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학력으로 안 됩니다. 소유로도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통치권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성공한다 해서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나 지위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우월감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비판에 위축되지도 않고 타인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깨달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다 합쳐서 줘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정체성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내게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능력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어드밋된 여기에 있는데, 이걸 자꾸 깨닫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여기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예수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인간론을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합니다. 예수가 그저 도덕적인 천재다, 종교적인 천재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교육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배운 것이 부족해서, 생각하는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는 자꾸 마귀는요,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봐라, 그런 자아상을 자꾸 가지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사탄의 이런 교묘한 공격에 패배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오로지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했고, 성도들의 칭찬과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마음이 즐거웠고, 설교자로 이곳저곳에서 초청받는 데서 기쁨도 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면서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된 결과 자꾸 이름은 유명해지고, 그러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비판적으로 하게 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차갑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인들과 마찰을 빚고 몇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목사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잊고자 아무리 해도 잊어지지 않는 이 고통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가 원하던 칭찬을 아낌없이 부어주던 여자 성도와 불륜관계에 빠졌습니다. 그의 결혼도 그의 사역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목사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잘못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는 잘못된 방법으로 유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셋째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 공격의 최선의 방어는 진리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게 능력이 있지 않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차 방어전 성공했습니다. 마귀는, 실패한 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2차 방어전에서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경험해서 그것을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추구해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냐? 이런 경험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건 예수님은 단칼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뛰어내리지 않았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마귀가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네가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소유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 증거가 아니냐, 그걸 증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칼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소유가 많아서 그런 게 된 거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유혹을 3번 다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가 가진 기적을 체험해서, 너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신 것, 그게 그냥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번 기록되었을 때 인용한 말씀은 구약 말씀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과 6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없어도 괜찮다, 소유가 없어도 괜찮다. 그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주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 때문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때문이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야.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적 경험 안 해도 돼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가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천지의 주제 되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10%가 구약 성경의 재인용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배운 지식이나 사회적 전통이 그를 지배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그를 다 꿰뚫었습니다. 유대교 하시딕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유대인 랍비에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왜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글로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in our heart가 아니라 마음 위에 upon our hearts에 새기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 이 제자가 생각하기에 마음 속에 새기면 훨씬 더 능력을 발할 것 같은데 왜 마음 위에 새기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축적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많이 새기고 많이 축적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유혹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쫙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떨어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육신도 자꾸 병도 들고요, 환경도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착 달라붙어서 큰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 진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귀의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길은요,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소유로 이기는 것도, 기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